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뭔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저도 체험을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힘이 들면 외로워집니다. 쓸쓸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거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그 짐을 지고 나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이 되어집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아서 철저하게 나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고독함이 느껴질 때, 인생의 외로움에 허덕일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앞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고로 힘이 들 때, 외로움의 순간, 지치는 순간, 고독한 순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32절,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예수님은 처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 고독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앞뒤 전후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가장 힘드시고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순간 가운데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시고 주님 혼자 남겨두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떠나가 버린 제자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 혼자 이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고 자신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주님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원망했다는 구석이 한 자락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사가지 없는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에게 다 줬잖아. 내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내 전부를 줬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배신하다니, 나를 홀로 두고 다 살려고 떠나가다니, 야 이 괘씸한 놈들아. 주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원망과 정오를 전혀 갖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쯤 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믿었는데 그 12 제자 잘못 뽑았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저 제자들에게 저 정도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실 법도 한데, 그런 흔적도 성경에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쯤 되면 자신의 계획된 미래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럴 수 있으시잖아요. 에이, 이왕 죽음을 앞둔 이 순간인데 사명이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도 그저 낙심하고 속상한 마음을 안고 주저앉아 있을 법도 한데, 주님은 전혀 그러셨다는 구석을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 주님은 낙심도 하지 않으셨고 비관도 하지 않으셨고 포기도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독의 순간, 그 힘든 순간, 외로움과 쓸쓸함의 순간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주님은 그 힘든 순간, 위기와 고독의 순간을 이기셨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세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2절 요 말씀을 초반절과 후반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반절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지금 혼자 남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반절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반절에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황을 주님은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철저하게 나만 혼자 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독을 대결하여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이 들 때, 그 힘들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그 힘듦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떠나가 버릴 때가 있으시죠. 돈이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명예가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나를 떠나가고 친구가 나를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만 혼자 남겨졌다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고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나만 혼자 남겨졌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어집니다. 다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한 이불을 덮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결국에는 혼자만 남습니다. 부부로 만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헤어질 때가 있고 헤어져서 나만 홀로 남겨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 철저하게 우리 혼자만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고독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함께 해주지를 못하고요, 내가 가진 그 권력이 나와 함께 해주지를 못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구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강은 반드시 혼자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홀로 고독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며 나와 함께 그 강을 건너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편 23편 4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 그래서 나는 쓸쓸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되 죽음의 강을 나 홀로 건너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잡으시고 죽음의 강을 같이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이라는 현실의 벅찬 인생의 고개턱을 헐떡이며 올라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가 좀 내 힘든 인생이 뒤편에서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를 좀 언덕 높은 곳에서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일부 예배를 끝나고요, 한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권사님의 힘든 상황을 제가 알거든요.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한자락에 해서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힘들고 아픈 상황,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오는 주 중에 당뇨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고, 권사님도 건강이 힘드시고 아드님도 힘드시고, 너무 속상해서요, 사랑하는 권사님을 지켜주 이 한마디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해도 우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숨결보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억했습니다. 제자들, 그 믿었고 사랑하고 동고동락했던 12제자가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한 주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상황을 다 토해냈습니다. 누구도 몰라주잖아요.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속상함과 내 바램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힘듦과 고독함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내가 의논할 대상이 있구나. 내가 외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결혼의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홀로 되셔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의 감정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젊은이들처럼 불타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혼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곁에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곁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나와 좀 말할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대화의 상대를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인간의 대화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솔직하지 못한 대화를 나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를 하는데요, 체면을 밑바닥에 딱 깔아놓고 대화를 합니다. 자신을 가려놓습니다. 위장의 커튼으로 자신을 가려놓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긴 하는데 대화 속에 함정을 딱 파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손익 계산을 딱 정해놓고 그 계산에 따라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 대화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나누는 대화가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대화하고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내 약점을 캐내고 내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어떤 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체면을 전제할 필요도 없고 나를 위장할 필요도 없고 나와 나눈 대화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를 염려할 필요도 없는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열어놓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들을 다 털어놓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의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수록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나는 고독해.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해. 내 인생은 무의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외롭고 고독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이지만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외로움을 타지 않고 혼자이면서도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내 안타까운 심정을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혼자일지라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힘든 과정이 찾아올 때, 그래서 고독함을 느낄 때,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적인 좌절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세상에 남자들도 많던데 왜 하필 이런 남편을 재수없게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 내 환경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절망의 늪으로 자기 자신이 끌고 갑니다. 그런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속사람 마음을 쏟아놓으신 이후에 주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고독은 느끼기는 하지만 고독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는 가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낭비하는 사람은 고독에 붙들려서 스스로를 자꾸만 그 고독에 얽어매는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요, 내가 어디를 가야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히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길거리를 나서게 되어지면 오며 가며 동네 반장처럼 모든 일을 다 간섭하게 되어지잖아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옆집에 개가 짖어도 짖든지 말든지 개야 짖어라, 다가 울어다, 나는 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개가 짖으면요, 개 앞에 섭니다. 개가 멍멍하면 개처럼 개에게 짖습니다. 술 취해서 걸어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누구냐, 어디 사냐, 뭐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러고 다니냐, 직장이 뭐냐, 한심한 놈이다, 오만 참견 간섭을 다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람과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사명, 그게 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남아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 속에서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의 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화면에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를 다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남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일, 자신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힘든 일, 외롭고 쓸쓸한 일을 이기신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독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인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마지막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빈손 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내 인생에 일하라고 내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 맡기신 일을 하다가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 일 아름답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그 일을 발견하십시오. 내 삶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요 슬퍼할 시간이 없답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외로울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나 늘 외롭다, 고독해, 나 아무도 몰라줘, 쓸쓸해,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문 탁 잠그고 이불 덮어 쓰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인생이 뭐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할 일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다 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뛰어나가야 되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게 사십시오. 바쁘게 살아야지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나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바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친구한테 연락하고 개모임 3개, 4개 해서 이 카페 저 카페로 다니면 하루 종일 밥 먹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바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친구 집에 가서 장기 한 판 두고 내일은 저 친구 집에 가서 장기 한 판 두고 한 판 내기하고 그 돈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바쁘시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다 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든지 바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바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는 인생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도 정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코끝에 호흡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청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뭐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해야지. 그 일이 뭘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셔서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셨을 터인데 내가 무슨 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목회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모태신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 4대째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제 속 얘기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희생해야 되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속상한 길임을 어머니가 너무 잘 아시니까 제 동생도 저보다 먼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 절대 안 된다. 평신도 해라. 집사 되고 좋은 장로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 되지 왜 너까지 목사하려고 하냐. 목사 안 된다.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또 가서 얘기해서 엄마 하나님이 나 이 일 하라고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아요. 엄마 나 이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때 제가 제일 기뻤습니다. 제 사명이 뭔가 내 인생을 다 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뭔가를 발견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생명을 그것 위에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더라. 믿음으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한 인생, 그렇게 70, 80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기에 저는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파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죽는 순간까지 그 일하다 주님 앞에 가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고 70, 8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고민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길을 묻고 고민하고, 내 모든 것 들여서 그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 내가 주님 맡기신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운 과정도 멋지게 이겨내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